같이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서교회가 설립된 지 45주년이 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축하할 날이고 기뻐할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담긴 말씀 쏟아지는 교회, 금요 기도회마다 목사님을 통해 뜨거운 기도가 넘치는 이 동서교회가 계금적에 세워진 것은 이 지역에서 정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일꾼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워나가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 기초 훈련도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와 노력으로 실제로 동서교회가 점점 더 세워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 중에서 놀랐던 것들 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 만나 뵀습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저를 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집사님은 없습니다. 다른 한 분은 더 계십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또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우려를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가 정말 견고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견고해질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이 읽은 느헤미야서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지원을 입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벽을 세우자, 다시 견고하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성벽까지 세우려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을 다듬습니다. 설계도를 짭니다. 얘기를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이제 작업에 배정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해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는 본문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느헤미야서 4장 1장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한 걸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비웃은 것일까요?
준우야 안녕. 산발라시 누굴까? 산발라시 누굴까? 마침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건웅아 누굴까? 알겠습니다. 이 산발랏은 페르시아가 세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발랏과 사마리아 총독의 산발랏과 유다 예루살렘은 이제 큰 접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만 산발랏은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산발랏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 넘나들면서 약탈도 하고 돈도 빼앗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종교를 버틸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산발랏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면 지금처럼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정치적인 재정적인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성벽이 세워지면 예루살렘의 자치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산발랏은 크게 분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같이 오늘 본문 1절 4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아돼 아멘. 산발랏이 유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유다가 다시 견고해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방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디야 하면 성벽 세워봐라. 어디야 하면 세워봐라. 너희가 세울 수 있겠냐? 안 된다. 너희들이 세운다면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가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고 부족했던 교회 기도와 말씀을 다시 채우려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산발랏이 예루살렘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고 그게 분노했던 것처럼 그게 분노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마귀도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 설치고 다녔는데 만약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위에 다시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리라, 다시 한 번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리라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마귀는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견고에 세워지려 하는 교회, 그 세워지려는 교회를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비웃습니다. 어디 한번 세워봐라. 어디 한번 견고에 살아가면 노력해봐라. 어디 한번 하나가 되라고 노력해봐라. 되나 안 되나? 너는 절대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마음속에만 들까요? 아닙니다. 주위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 되나 안 되나? 3시간 4시간 기도해봐 절대 안 될 거야. 하나님 없어 라고 비웃음을 얻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조롱 속에서 이 비웃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말에 맞서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코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존재,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두고 조롱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고 노력하던 교회를 보고 비웃을 때에 이 마귀는 누구를 향해 비웃냐면 우리를 향해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 버린다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화가 나서 우리가 반응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마귀의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 나의 감정적으로 끼어드는 것을 죄송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과 5절, 느헤미야서 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나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놀림이 많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지만 자기가 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고하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는 계속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십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조롱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의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들으시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진 성도님 되시기를 나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발라트 조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데 여기저기 조롱의 말이 들립니까? 아니 마음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려고 하니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합니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서겠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정말로 이 교회가 견고하게 되겠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힘든 일을 일으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결심, 이제 흩뜨려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산말라시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롱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이 건축되는 지역까지 가서 위협하고 욕했습니다. 어쩔 때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의지가 꺾이도록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동서교회는 완공된 지 45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서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교회라도 세워진 것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 가운데서 온전히 영향이 끼치도록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코 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귀의 영향력, 마귀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방해합니다. 의심이 들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은 결코 우리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싸우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리 많은 방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발을 세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냥 일시정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라트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중간에 멈췄다면, 선배 지는 것을 만약에 멈췄다면 산발라트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성별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경고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중에 우리가 멈춘다면 일시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성도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해가 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건축된 사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아담의 여신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의 풍요로움과 자신들의 잘됨이 아담의 여신의 힘이라는 사상이 강력하게 박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아담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의 아담이여. 그때에 바울에 의해 전도됐던 사람들도 광장에 끌려가서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 영적인 볼모진 에베소, 아담의 여신밖에 없는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나 조롱이 와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동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개금 지역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부산 지역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그날 영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나아가야 하고, 계속 세워나가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나아가라. 계속 세워나가라. 지금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워나갈게요. 우리가 세워나갈게요 라고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찬양하실 때에 정말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개근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나라 가득한 새날 주.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세워나가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견고하게 되어서 이 부산 지역 가운데에서 이 개근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장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차이요 차이요 차이요. 아버지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러질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세워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이 동서교회를 불태우고 나를 불태우고 우리들을 불태워서 아버지 이 동서교회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성령의 바람에 불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동시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에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